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십자가 사랑 안에 온전히 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제 위에 죽으신 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가서제자 삼으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앞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우리 사순절 5번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14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영광을 받았네.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김여자님께서 들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3월 셋째 주일 사랑하는 성도를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의 전서 각 가정에서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로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뵙는 공동체 귀한 생명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우리 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고백할 때 주님의 보혈에 비로소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삼하며 갈급할 때 성령께서 주관하였어서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성령 충만한 축복의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죄가 있다고 하였사오니, 모든 국민들 말이 앞선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동이 앞선 귀한 삶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우리 주의 영광만 드리는 귀한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 욕심 다 내려놓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우리 앞에 땅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된 귀한 민족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더욱더 많은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귀한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강교야 공동체 귀한 생명들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 다 제거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였어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비전들을 다 괴간 일종 속에서 이루며 나아가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쁘는 시기를 맞이하여 공동체 귀한 생명들 전도 열심을 다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수고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직도 주님을 찾지 못한 귀한 주민들의 생명들이, 특히 어린 생명들이 주님을 영접하신 놀라운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들 내일부터 단 2주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로 가질진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그 아픈 고통에 함께 딴 이제 주님의 감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들 경연한 사업과 다니는 직장도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한 땅 동료들과 함께 서로 어울려서 사랑과 기쁨과 감사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간들을 통하여 우리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더욱더 힘있고 능력 있는 우리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기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애광의 공동체 귀한 생명의 귀한 가정들도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땅 기도한 체험 응답받는 놀라운 진역사가 체험될수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도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였소서. 주님의 가운데 감사 넘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 기만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찬양대도 항상 기뻐하시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말씀 따라 나아갈 때 주님의 신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영광만 드리며
주님 앞에 딴 더욱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대원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할 때 우리 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도 환자에게 건강 때문에 털끝나마 상함이 없도록 건강 축복 돌아가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 살아가며 주님의 신지혜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딴 올바르게 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받아 주님의 중요한 말씀 입술로 선포할 때 그 입술을 주장하였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증거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땅 기쁨을 나는 풍부한 땅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그러한 찬양대와 예배원들과 주님의 각 가정에서 예배된 귀한 생명들 사순절 5번째 주일 마음이 하나 되며 열려지며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게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0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그곳에 내리시매 그곳이 사람으로서 주님을 찬양하여 예수를 만나니 사람들의 고통이 하지 아니하며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니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으니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의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죽였으되 그의 것을 끌고 귀신에게 올려 가만히 하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정으로 들어가라니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달려오게 따라 호세에 걷다 올 사람을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시장한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에 누가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시되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끄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차량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 보셔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간구하고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꼭 귀하게 여기셔서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이제 그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믿음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우리 1919년도 어땠습니까? 우리나라가 분단되기 전에 평양에서 이 장대영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 뭐 4시간이고 5시간이고 걸어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4시간 5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또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가를 지불한 만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시간도 많아, 할 일이 너무 없네, 새벽 기도나 드릴까, 이게 아니잖아요. 시간도 없고 교통도 안 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꾸 안 되는데 이렇게 안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셔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면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누가복음 말씀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 사건을 주 스토리로 같이 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은혜스러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5시 반입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시작.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학교 앞 전도가 있습니다. 20일 날 학부모 총회가 있어요. 그 각 학교별로 학부모 총회다 그러면 그 각 학년별로 이제 그 학부모들이 그 시간에 모여서 그 학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계획과 뭐 여러 가지 입시 뭐 같은 그 정보들을 듣는 시간인데
이 앞에 있는 만월초등학교, 성리초등학교, 정각초등학교, 석천초등학교까지 모두 시간이 비슷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오후 2시 전후로 해서 내 학교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곳에 전도 인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학교당 2명, 석천초등학교 4명, 정문후문이 있어서 총 10명의 전도 인원이 한순간에 탁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한순간에 딱 나눠주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25분에서 30분 길어봐야 그거기 때문에 그 시간표하고 이런 것을 우리 박순덕 권사님한테 드렸어요. 그래서 박순덕 권사님한테 시간을 알려주셔서 언제부터 언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교문 앞으로 그냥 오늘 전도지를 들고 가면서 교문 앞에 서서 그 학부모들한테 들어올 때, 왜냐하면 나갈 때는 중구난방이고 정신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그 시간에 그 교문에 서서 이렇게 나눠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박순덕 권사님한테 그 빈칸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해주셔서 꼭 시간을 내주셔서 20분에서 30분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또 이전에는 뭐 전도합시다 그러면 뭐 예수님이요 뭐 이런 거지만 우리가 전도지 안에 다 내용도 다 넣고 뭐 했기 때문에 그냥 주시면 돼요. 말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하면 돼. 요즘에도 마이크도 마스크도 많잖아요. 마스크 너무 막 얼굴 노출하고 그러면 마스크 검은 거 이렇게 눈까지 여기 가리시고 뭐에 눌러쓰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과 열정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꼭 그 시간에 학교가 4개라서 너무 힘들다는 거고, 그래서 원래 생각한 2명이 하다가 빨리 달려가가지고 또 다른 학교 가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벅차요. 그래서 꼭 한 분이 꼭 한 학교 이상씩 좀 맞춰주시면 수월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학부모 총회가 중요한 날이고 이때는 뭐 저학년부터 고학년들 학부모들까지 다 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꼭 시간을 잘 보셔서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 뵙겠습니다. 시작. 네, 좀 이렇게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함께 할 때 좀 은혜 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내일 새벽부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또 은혜 충만한 사순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거라사 지방의 축사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죠. 사실 귀신 그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럼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어떻게 쫓아내셨는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많이 아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에서 8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제2차 갈릴리 사역의 연속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 이후에 이제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죠. 거라사 지방, 마가복음에는 가다랴 지방, 거라사나 가다랴나 같습니다. 그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낸 장면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본문은 마태복음 8장에도 또 마가복음 5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와 같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27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때 예수의 그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나오죠.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도 모르고 또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 그럼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귀신 들리면 뭐 배고프고 먹고 말고도 없어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의 특성이 나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부분에 뭐라 그럽니까?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뭐냐? 옷을 입어도 수치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귀신 들린 자가 수치를 몰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얼굴이나 이 손발 외에 신체가 드러나는 것을 매우 이 수치스러운 일들로 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암몬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한운인데 조공을 보낸 거예요. 우리 당신의 아버지랑 나랑 관계가 좋았는데 한번 좋은 관계 앞으로 맺어봅시다 하면서 당신의 아버지 죽고 나서 당신과 나도 한번 조약을 한번 맺어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하인을 보내요. 조공을 맺기 위해서. 그런데 그곳에 간 사람들을 한운이 딱 보고 나서 옆에 사람들이 말한 거죠. 저 사람은 이 왕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정탐하러 온 거예요. 딱 그랬더니 한운이 뭐 그래? 한번 모욕을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다 잘라버렸어요. 수염을 다 잘라버리고 이 바지를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 바지에 거기 성경에는 뭐라고 이렇게 나왔냐면 중동 볼기까지 잘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동 볼기. 중동 볼기가 어디냐? 엉덩이 바로 위에 부분이잖아요. 네. 거기까지 옷을 자른 거예요. 옷을 다 자르고 수염 다 자르고 그러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신하들이 수치가 너무 상해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왕궁으로 온 거죠. 이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세상에 수치를 다. 그래서 수염이 기를 때까지 이곳에 오지 말라. 그래서 별궁에 머무르게 한 장면이 나오죠. 이게 뭡니까? 수염을 자르고 옷을 자르고 했다라는 것은 수치를 드러낸다 이런 뜻이죠. 그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술을 먹고 누운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과 안에서 떡을 먹었으며 하나님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를 가지고 확답으로 받았어 그의 두 형제의 아내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노아하면 의롭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다 이런 사람이지만 노아의 방주 이 홍수 기간이 끝나고 나서 나태해졌는지 포도주를 먹고 확 꼭지가 돈 거죠. 그래서 확 돌고 나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 벗는 거예요. 완전히 홀딱 다 벗고 이렇게 누워 자고 있으니까 이제 그 아들들이 본 거죠. 그러면서 이게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서 이 가나안이 그것을 가지고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형제들이 와서 덮었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자녀들이 노아의 수치를 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옷을 벗었잖아요. 옷을 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제 죄에 대한 감각 개념이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눈이 밝아지자마자 부끄럽네 이런 생각을 갑자기 가지게 된 거죠. 자,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기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자, 처음에는 벗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지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벗었네? 부끄러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듣고 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대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옷 벗은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사람들은 죽은 자들에게도 무엇을 입힙니까? 수의를 입히죠. 이 수의를 입혔다라는 게 뭐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부끄럽겠어요? 그러나 죽었지만 이 수의를 입힘으로 인해서 이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지 않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이처럼 인간에게 옷이란 이 실용적인 차원도 있지만 인격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옷에 따라 인격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인격이 좀 그래도 조신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옷을 많이 감싸잖아요. 자신을 많이 보호해요. 그러나 요즘의 세태가 어때요? 자꾸 이렇게 벗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드러내고 노출하고.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는 이 수치를 모르는 세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귀신과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세대. 그러니까 귀신은 자꾸 이렇게 벗는 걸 좋아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벗기를 원한다. 이것은 좀 이렇게 영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몸으로 지냈다. 이것은 수치를 몰랐다는 점에서 그의 삶이 죽어서도 수의를 입어 수치를 가리는 죽은 자의 삶보다도 못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죽은 자조차도 수의를 입고 수치를 가리는데 그들 말도 못하게 옷을 벗은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옷을 입고 화려하게 옷을 입고 단장을 하긴 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본문에 귀신 들린 자처럼 벗은 몸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의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옷만 딱 입으면 수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옷을 벗으면 뭐야 저기 수치 다 없나? 왜 저거 옷을 벗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겉모습만이 아니죠. 우리의 속사람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 가지고 벗었네? 입었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벗었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영혼의 모습도 보고 계신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죄로 더럽혀진 이 영혼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혼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영혼의 옷까지도 입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값비싼 의복으로 몸을 치장한다고 할지라도 이 영혼의 옷을 입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귀신 들린 자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치 않게 하기 위해서 영혼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옷을 입어야 수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옷만 입었다고 번지르르하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영혼의 옷을 입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영혼의 옷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옷이다라는 거죠. 이 영혼의 옷, 의의 옷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옷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성민들을 보러 들어올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도 이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되겠죠.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우리 안에 영혼의 옷이 입히신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겉으로 보이는 이 옷에 연연하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영혼의 옷을 입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무엇보다 겉으로 보이는 옷에 신경 쓰는 그 이상으로 영혼의 옷에 마음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영혼의 옷을 입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힘쓰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옥은 귀신도 두려워할 만큼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28절에서 31절에 보면 주님을 보고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취한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귀신은 예수님께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강구를 하죠. 그리고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강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심판주임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저갱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저갱이 어떤 곳이기 때문에 이 귀신이 두려워가지고 제발 무저갱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 무저갱이란 말은 말 그대로 밑도 끝도 없이 깊은 곳으로 약한 영들 중 일부가 심판날까지 갇혀 있는 것이 무저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막 그 공포 영화나 옛날에 막 그런 거 보면 무슨 뭐 이무기가 어디 땅 속에 2000년 동안 갇혔다가 뭐 했더니 갑자기 용이 돼서 튀어나오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이렇게 성경 보고 다 이렇게 따라한 거죠. 이게 뭐냐? 무저갱이라는 게 완전히 그 안에 갇혀가지고 천년이고 이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심판날까지 갇혀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 그 무저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요한계시록 9장 시작! 아멘. 네. 맨날 영어 예배 드리니까 한국말이 어색한 것 같아요.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무저갱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이렇게 위험한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절 가지고 많은 영화에서 막 따라오게 하기도 하고 만화책에 보면 드래곤볼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다 나와요. 이렇게 피로로인가 뭐 이렇게 갇혀 있다가 나중에 막 끊어내고 막 이런 게 다 성경에서 있는 거를 다 이제 인용한 거죠. 자, 그런데 귀신의 간청으로 인해서 이런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게 하기를 강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무저갱이 고통스럽고 두려운 곳이라면 이 심판을 받고 영원히 거하게 될 지옥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무저갱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1000년, 2000년 정해져 있어. 2000년, 1000년만 있으면 나올 수 있어. 그게 무저갱이야. 근데 지옥은 영원히 못 나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무저갱보다 지옥은 더 한 단계 더 무서운 곳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지옥이 유황불못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를 미혹하는 마귀가 들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자,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잖아요. 이단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럼 어떤 사람이 불못에 들어갑니까? 15절 우리 다음 세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국어로 시작.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아멘. 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바로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사단과 귀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 불신자들은 이 지옥의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이 거역하는 자들이 가야 할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코웃음 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옥 가고 말지 뭐. 왜 하나님은 뭐 그 지옥을 왜 만들어? 그냥 가지 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우습게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 얼마나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말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지옥의 고통을 좀 자세하게 말해주는 게 누가복음 16장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오죠. 근데 부자는 평생 동안에 되게 부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늘 이렇게 구걸만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둘이 죽었죠.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가고 천국에 가고 이 부자는 이 지옥에 가가지고 대화하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그때 너무나도 이 부자가 괴로워서 이 천사에게 간구한 내용이 누가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 보면 나사로를 보내요. 자, 나사로는 천국에 있잖아요. 이 천국에 있으니까 천국에서는 고통과 아픔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래. 이게 뭡니까? 불구덩이 가운데 너무 괴롭기 때문에 제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 찍는다고 뭐 그건 불구덩인데 그 물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정도로 극악무도한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이 지옥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26절 이러고 있습니다. 시작. 뿐만이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그런 병이가 놓여 있어 그래서 너희에게 분노하고자 할 수 없었고 거기서 우리에게 분노할 수 없게 하였느니라. 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너한테 못 가. 너한테 못 가. 그냥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우리도 못 건너가고 그들도 못 건너가. 뭔 뜻입니까? 미안해. 그냥 계속 괴로울 수밖에 없네.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지면 평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목마름은 경험해본 사람만 알고 있어요. 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목마른 거야 뭐 사막 갈 수 있지. 말은 그렇지 한 번 경험해본 사람은 말을 못해요. 군대에 가서도 이 가스실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가스실 들어가 보셨습니까? 이 군대 딱 들어가면 가스실에 들어가 본 병사와 들어가지 않은 병사와 이 차이가 있어요. 이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방독면 쓰고 그냥 들어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병들이 딱 하면 내일 방독면 쓰고 들어가 그러면 이 조교가 막 심각하게 얘기해요. 야, 너네 방독면 쓰고 가스실 들어가면 숨 못 쉬는 게 전부인 줄 아냐? 그러면서 뭐 겁을 주잖아요. 그러면 반은 어떡하지? 가스실 어떻게 하지? 막 그러는데 또 반은 야, 가스실 2-30초도 안 된대. 그냥 버티고 나오는데 방독면 썼는데 뭐가 걱정이야? 막 이렇게 비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당일에 가스실에 들어가잖아요. 그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두려움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고통은 뭐였냐? 저는 그 숨을 못 쉬는 것 때문에 괴로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미 방독면을 써서 숨을 쉴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방독면을 쓴 다음에 이 전투복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살이 드러낸 그 부분, 그게 가스가 얼마나 강한지 피부를 찔러요. 그래서 그 시간이 10초, 20초인데 그 시간 동안에 가스가 이 몸에 있는 피부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팔등 뭐 이런 데를 다 찔러가지고 엄청 따가워. 숨을 못 쉬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따가워가지고 하다가 숨을 쉬어야 되겠는데 하다 보니까 숨이 헐떡헐떡 되고 그래서 그 1-20초를 막 하다가 소리 지르면서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게 방독면을 벗고 이게 아니라 따가워 막 그래가지고 이게 목 붙잡고 팔 붙잡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 가스실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던 병사들이 숨 못 쉬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아니라 그 가스가 몸에 딱 노출되기만 하면 엄청나게 힘든 거죠. 자, 그러면 그게 숨구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피부에만 닿아도 그렇게 따가운데 이 겁이 질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군대에서 이 교육할 때 가스 얘기만 하면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그 가스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니까. 그래서 이 피부를 쭉쭉 찌르는 그것을 맛본 병사만이 그거를 알면 그 가스에 대한 되게 민감한 그런 게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1, 20초 간 거 가지고도 되게 막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가스 그러면 저기 요리할 때 가스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이 가스라는 게 보통 위험한 게 아니죠. 이것을 경험한 것과 안 한 것은 차이가 있어요. 참 지옥은 어떻습니까? 제가 1, 20초 경험한 거 가지고도 그게 무섭다. 그런데 이 지옥은 영원히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도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아멘. 자, 보니까 만일 내 오른 눈이죠. 너를 실족하게 하면 빼내래요. 네. 하면 오른 눈이 실족을 하면 빼내래요. 네. 이거를 손가락으로 꽉 넣어가지고 빼내니까요. 네. 자, 이 빼면 괜찮습니까? 아이고 눈 하나 더 있는데 뭐 하나 빼볼까? 이렇게 느끼십니까? 이거 빼면 보통이 하면서 그 괴로움은 장난이 아니에요. 무슨 이게 아파가지고 골마가지고 뺄 수밖에 없어서 막 전신마취하고 빼는 게 아니라 그냥 맨 정신으로 죄를 졌으면 그냥 빼버리래요. 근데 그렇게 괴롭고 막 눈을 빼면은 뭐 피만 조금 납니까? 아니잖아요. 피가 막 철철철 넘치지만 차라리 빼. 왜 그렇습니까?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빼버리면 차라리 나머지는 죄를 안 졌으니까 지옥에 안 가지 않겠느냐. 차라리 이거 빼고 아프게나 지옥에 가는 것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보통 영화에 보면 손가락도 막 도끼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오른손을 찍으래요. 여러분 찍어봤습니까? 이거 찍으면 뭐 데일밴드 하루 바르면 낫습니까 이거? 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찍으면 괴롭고 엄청나게 슬픈데 그래도 찍으라는 거예요. 왜? 온몸이 지옥에 가면 그 고통은 더하기 때문에 차라리 찍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지옥이라는 것이.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들어보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에이 지옥 뭐 그냥 가지 뭐 이렇게 쉽게 말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옥, 그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지옥에 대해서 모르면 그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조차도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 지옥 얘기를 하냐고. 막 그러면 그런가 막 하면서 글적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무서운 것을 무서운 것이다 그러고 괴로운 것을 괴로운 것이라고 그러지. 난 지옥 갈 거야 그런데 가는가? 뭐 이렇습니까? 내 스스로가 지옥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렇다고 그러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안 돼! 가면 안 돼!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 중에 나 왜 안 나가? 그러면 지옥에 가게 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돼! 그럼 내 자녀가 나 왜 지옥 갈 거야?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안 가게 막 길을 써야죠. 왜 지옥이 뭔 줄 알면. 자, 어떤 예를 들어서 시골에 농사를 져요. 근데 거기에 농약이 있어. 농약이 딱 있는데 어린아이가 딱 와가지고 이거 어때요? 딱 갑자기 농약 뚜껑 열고 이거 어때요? 맛 좀 봐도 돼요? 막 그러면 농부가 뭐라 그래요? 안 돼! 그러면서 바로 빼야죠. 왜? 먹으면 죽으니까. 안 돼! 그러면서 다 이렇게 들고 있는 손을 딱 쳤다고 쳐봐요. 딱 쳤는데 옆에서 엄마가 봤네. 그 집 엄마가. 뭐하는 거야 당신? 응? 내가 딱 뭐라는 거야? 왜? 그러면서 이제 왜 겁주는 거야? 말이 됩니까? 지금 농약을 들고 있는데 오히려 애한테 왜 그러냐고. 그냥 쭉 들이켜. 쭉 들이켜. 쭉.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농약 들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아들한테 누가 뭐래? 쭉 들이켜 쭉 마셔 끝까지 마셔봐. 뭐 이래요? 네. 큰일 나는 거예요. 뭐 이러면 정신 차려. 뭐 이렇게 정상이지. 농약은 먹으면 죽잖아요. 이거를 먹지 말게 해야지. 이게 이래야 정상이지. 이걸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지옥 갈 거야. 가. 보내줄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돼, 무슨 말이야, 너 지옥이 뭔지 모르니? 하면서 말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두렵다고 해서 말 안 해요. 그 뻔한데 그런 결과를 알면도 불구하고 말 안 한다? 그러면 직무유기야.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한다? 내가 그 지옥이 얼마나 괴롭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자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 이것은 직무유기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막 이렇게 농약 마시려고 막 그러는데 지켜보고만 있다? 그 문제 있잖아요. 물속에 빠져가지고 살려줘요 그러는데 물이 좀 깊지? 그래, 수고가 많다. 그 부모가 그럽니까? 어떤 부모가 그래, 좀 고생 좀 해봐야 돼. 젊어서 고생은 막 꼬르륵 막 들어가는데 숨 못 쉬겠지? 나도 물속에 빠져봤는데 참 힘들더라. 그러면서 돌아갑니까? 어떻게든지 구하려고. 왜? 물속에 빠지면 얼마나 괴롭고 막 물 먹고 이러면 큰일 나고 또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뛰어 들어가든지 누구를 부르든지 길을 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누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으로 가는데 그래. 지옥 얘기를 못해. 삐질까봐, 기분 나쁠까봐 말을 못해. 그냥 나가야지 이렇게만 얘기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 지옥에 대한 무서움을 본인이 몰라서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알면 말 안 할 수 있습니까? 계속 말할 수밖에 없죠. 큰일 나. 그렇다고 너 지옥 가 볼 때마다 그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알면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마음을 다하게 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려고 하게 되고 어떻게든지 그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거절한 최후는 지옥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전할 수 있는, 그 지옥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로 인한 형벌은 어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전달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이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은 귀신이 분명히 존재하는 인격적 실체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귀신이 분명히 존재하는 인격적 실체인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에게 이름을 묻자 내 이름은 군대인데요 이렇게 말을 하죠. 자,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지 대답하니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지 이르되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도 한 마리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군대다, 군대만큼 많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이 보여주듯이 귀신은 이름까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인격적 실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 귀신이란 신화나 미신적인 이야기에 나오는 가상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이 이런 것은 정신병이지 무슨 귀신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그렇게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과학이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과학이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얼마든지 많죠.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고 없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다. 세상에 그런 것은 많다라는 거죠. 귀신도 엄연히 존재하는 인격적 실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동양에서는 귀신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죽은 사람의 혼이나 넋을 귀신으로 봐요. 죽은 사람의 넋을 귀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조상들을 얼른다, 달랜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상을 차려가지고 절하는 게 뭐예요? 죽은 사람의 넋이 이 땅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얼르기 위해서 이렇게 절하는, 이런 모든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은 즉시 낙원이나 음부로 가서 최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미 떠났어. 다시 내려오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내가 이렇게 하면 어머니의 영이 내려오겠지, 할아버지의 영이 내려오셔서 하겠지. 그렇지만 내 생각이죠.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아까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기억나시죠? 음부에서는 어딜 갈 수가 없다, 건너갈 수 없어, 그냥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때뿐이지
이미 목숨이 딱 닿으면 위에 있는 아예 영혼이지 그 영혼이 아래로 절대 내려올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세와 내세는 아예 오고 갈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세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세는 어떤 세계입니까? 물질의 세계, 물질의 세계. 그래서 물질로 구성된 인간을 통한 비롯한 동식물들이 사는 것이 물질의 세계죠. 그럼 하늘나라는 어떤 세계입니까? 영적인 세계죠. 그래서 하나님을 비롯한 천사와 육체를 벗어난 사람들의 영혼이 거하는 곳, 완전히 다른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어디까지나 물질로 구성된 육체가 살 동안의 유지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미물인 곤충들도 어떻습니까? 이 벌레로 있는 동안에는 지저분한 이 더러운 곳에서 서식하면서 나뭇잎이나 이 채소잎을 갉아먹고 살죠. 그러나 번데기가 돼서 나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날면서 꿀을 먹고 살죠. 유기농 채소들도 안 먹어요. 왜? 이전에는 먹었지만 완전 나비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인 거야. 마찬가지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예 죽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가 필요해요?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해. 네. 그래야 보존되니까.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먹을 게 필요 없어. 왜? 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돌아가신 분들의 의식주를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 제사라는 게 뭐예요? 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는데 못 드시면 안 되는데 정성껏 깎아드려야지. 그러면 사과 깎고 배 깎고 돼지머리 잘라다가 얹혀드리고 막 하잖아요. 왜? 드시라고. 영혼이 뭘 먹어요? 영혼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영이 뭘 할 수 있다고. 이거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생각. 아, 이러면 드시겠지. 드세요, 드세요. 그래놓고서 제사 끝나면 자기가 먹잖아요. 그게 신기하죠? 그거 드시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지. 그걸 또 제사 끝나면 또 자기가 먹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시지도 못할 뿐더러 이 잡수시지도 못할 음식을 차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벽을 향해서 이 절을 하는 무지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제사를 하면서 제사라고 하면서 이 절을 한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혼미케 하려는 귀신에게 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조상모사를 금하는 거예요. 왜? 죽으면 이미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뭐 이미 하늘나라에 계신 분을 어떻게 자꾸 끌어내리려고 해요. 이미 영적인 존재로 끝난 거야. 우리는 육의 세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예배를 드려야지. 막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빠 그러면서 물론 뭐 대화하는 게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그거를 진짜 막 그런 것처럼 진짜 이곳에 와서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과의 개념은 우리가 기독교는 해야 돼요. 살아생전에 저에게 좋은 아빠를 주시고 좋은 부모님을 주시고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예배를 드려야지 뭔가 이렇게 돌아간 그런 영혼과 뭔가 대화를 하려는 이런 것은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욥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아멘. 자,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 다시 못 올라온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오지. 영화에서나 사람과 영혼이다 그래가지고 막 죽었는데 다시 영이 내려와가지고 밑에 내려가지. 그건 영화예요, 영화. 자꾸 이렇게 영화 보고 막 그런 거 보면 뭐 환상이 나오고 그러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귀신은 어떠냐? 귀신은 그냥 이 안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미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천국에서 영생으로 가고 예수님을 몰랐으면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이 영적인 존재들은 이 귀신이 있다는 귀신, 영적인. 그래서 귀신은 되도록이면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죠. 귀신이 보이진 않아요. 나 귀신 봤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왜 보여요? 귀신은 영이야, 영. 하나님도 영이시고 귀신도 영이에요, 영. 보이지 않게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공격하죠. 보이지 않아야 활동이 영이에요. 영이라는 것은
어디서나 있는 거예요. 활동이 용이해. 보인다 그러면 거기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만 있어, 우리 집에 있어, 그러면 다른 집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영이면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이 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1차원적, 2차원적, 3차원적 요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내 눈에 보여야 뭔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걸 무서워하고 하지만 귀신은 아예 그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집에 있다가 갑자기 다음날 될 수도 있고 여기다 갑자기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일본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한 귀신이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막 공간 이동도 하고 막 하는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귀신은 특징이 뭐냐?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게 또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또 고린도 후서에는 뭐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얘기죠. 광명한 천사처럼 보기엔 천사 같아. 보기엔 화려해. 근데 사단이야.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실체를 부인하거나 또 그 존재에 대해서 모르면 그 귀신에 대해서 지배당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귀신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지배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신의 역사가 있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귀신은 오늘도 이 사단의 충실한 쫄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야, 성경 보지 마. 성경 보지 마. 내일 읽어라. 내일 읽어. 새벽기도 피곤하잖아. 자. 따뜻하게 해줄게. 따시잖아. 뭐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내가 하는 거 같죠? 내가 피곤한 거 같죠? 아니, 사단이 이렇게 방을 따뜻하게 이렇게 사단이 환경을 막 주는 거야. 야, 멀잖아. 힘들잖아. 하면서 사단이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차게 만드는 거예요. 야, 누워, 푹 쉬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계속해. 야, 이 세상 그냥 쉽고 편하게 사는 거야. 막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 이게 사단이 하는 거지. 뭐 우리 마음을 물론 우리가 게을러서 그렇지만 그 게으름조차도 사단의 역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옥을 부인하고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옥을 부인하거나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현실주의자의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사는 게 중요하지 뭐 보이는 게 중요하지.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지금 당장 지금 보이는 그런 것에 혈안돼 있죠. 이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진 않지만 만져지진 않지만 그 너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사는데 관심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지옥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거룩하게 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 열심히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거룩하게 마음을 다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게 돼요. 그래서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을 하죠.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그런 생각이 이런 생각 누가 주겠어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야, 너 먹고 살기 바쁘잖아. 너 할 일 바쁘잖아. 막 그러면서 세상 일을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못하도록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지옥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들. 지옥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전도하려고 마음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끌어내려고 마음을 다하겠죠. 또 귀신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죠. 귀신의 지배를 받지 말라 그래서 귀신 내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귀신 안 불러가라 막 일어나자마자 귀신 안 불러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면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귀신을 떠나게 돼 있죠. 그래서 귀신한테 물러가라 이런 것은 이제 그 잘못된 그런 거고 우리가 귀신에 물러가라 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귀신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주위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 있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내 사랑하지만 지옥으로 향해서 가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을 향해서 눈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마음껏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 위해서 주여, 그 영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지옥을 우습게 여기는데 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회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그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 2주의 시간은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 있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것만큼 심있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뭐 특별 새벽기도 말고 뭐 어떤 특별 모임 한다고 나 중간에 하지 않잖아요. 일부러 새벽기도의 시간이 뭐예요? 다른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새벽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일하는 사람 있습니까? 특별한 사람 빼고는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그 시간에 나와서 정말로 시간이 없으면 예배 드리고 당장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와서 하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축복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거룩하심에 마음을 다하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우리 안에 귀신이 틈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영혼이 주님만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성수.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내가 요동치리하리 내가 요동치리하리 내가 요동치리하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와 같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벌거벗은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육적으로 보이는 옷을 입는다고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영적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의의 옷을 입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옥은 귀신도 두려워할 만큼 고통스러운 곳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내 사랑하는 가족인데, 내 사랑하는 친구인데, 내 사랑하는 이웃인데 지옥문을 향해서 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귀신은 분명히 존재하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귀신은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함으로 사단의 지배를 당해서 지배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믿음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벌거벗은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직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나아가는 성도를 되었으므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고 정복을 위하여 육신의 도모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고 오직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나아갔습니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옥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주의 영광을 하나님을 만나며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와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주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와 같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럴 때도 있고 내 사랑하는 이웃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지옥은 분명히 있는데 귀신도 두려울 만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우습게 여기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스스로도 그런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알지 못한 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도 못하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이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기에 마음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신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나태하게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이 세상을 향하도록 만드는데 우리가 그 귀신의 농락을 당해서 그 귀신이 이끄는 대로
세상 정욕을 위해서, 세상 욕심을 위해서, 세상 야망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마음을 다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피곤합니다. 멉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런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기 원하신 주님,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동안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요 영태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